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2024년에도 각종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세상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기적이다, 선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건 사고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적과 선물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기적이요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홍신 시인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번 빗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일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 마지막 구절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주신 귀한 인생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요 기적 같은 것인가 상실해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소중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상실의 아픔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잃기 전에, 상실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품인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입술로, 몸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홀로 부르고 홀로 올렸던 감사에서, 찬양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의 시가 시편 136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맥추절, 또 유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마다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그런 절기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써 유월, 이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넘어감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만나를 먹고 또 애굽의 노예로 먹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것을 우리가 거두어서 먹는, 이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지난 40년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이것을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초막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이 새 절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별로 각기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 사람도 절기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여기저기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도 어렴풋이 보일 때 마음에 감격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저쪽에 어느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홀로 부르면서 올라오는 그 찬양이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누군가의 귀 속에 들려옵니다. 공동체의 찬양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면 만나는 사람들도 어느덧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독창이 중창이 되고 중창이 합창이 되고 어느새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오늘 이 시편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가까이 오는데 성도들의 얼굴도 보이는데 성전을 보면서 또 이곳에 오시면서 예배드릴 감격을 생각하면서 혹시 흥얼거리고 오셨습니까? 함께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 그들의 감사는 격이 없습니다. 홀로 독창이 되었다가 소리가 들리니 중창이 되고 중창이 되었다가 들리니 합창이 되고 그 찬양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은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이런 찬양과 감사에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전으로 이 예배당으로 오시는 걸음 가운데 그런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136편의 찬양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 그 중에 감사의 찬양인 것이. 그들의 감사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절기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해결할 일이 산더미예요. 근데 절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가면서 드렸던 감사의 제목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136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제목의 감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고집쟁이고 신경질적이고 포악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셔요.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셔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인품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되셔서 감사하고 일평생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라고 한편 인격이 완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데 완벽하게 뭔가 조건을 채워주셨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위한 사랑만은 똑같았고 변함없으셨어요. 나를 향한 사랑만은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아이 바라보실 때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연인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한 것들을 주변에서 볼 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일한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느껴지는데요. 어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 존재됨이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값없이, 조건 없이, 변함 없이 베푸시는 동일한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 달죠. 값을 치러야 하죠. 어느 한도 가다가는 끊겨지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값없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 치열하게 살아오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성전을 오르다 보니 지금 이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좋나. 저 이방인들의 신은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조건을 다는 그런 이방인들의 신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이 가을에 저절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듯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세상을 보니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동안에는 일상에 지쳐서 자기의 일들만을 생각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세상 자연 만물을 보니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 나라는 존재를 저 세상보다, 저 자연 만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손길이 여전히 내 인생에 계속해서 미치심으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창조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보다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할 두 번째 고백이 그것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들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주셨다, 감사하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속에서 민족의 역사가 기억이 됩니다. 기적적인 출애굽의 역사, 힘들었던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후에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있기에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맛보고 있음을 그제서야 조금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 큰 역사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인자하신 손길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인류의 역사, 나라의 역사.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내 작은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부족하고 비천한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때때로는 대적의 소나기에서 힘겨워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갈 양식도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심으로 한 올 한 올 내 인생을 엮어오신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 큰 역사만 아니라 내 작은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을 시작할 때 그들은 살아왔던 일상의 수많은 일들, 그 무겁고 얽매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삶을 치열하게 살기도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돼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그 찬양 속에서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대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나에게 여전히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안개가 걷힙니다. 출발할 땐 무거웠어요. 출발할 땐 삶의 무게가 짓눌렀어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자연 만물보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흔적이 삶 속에 뚜렷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도 승리가 있었구나.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리다 보니 모든 삶의 무게가 내려지고 자유하게 되고 모든 의심이 걷히고 그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샘솟는 은혜. 여러분, 이 믿음이 샘솟는 은혜가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심령이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고백이 그것이에요. 그냥 입술 벌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의 찬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하루 드리는 찬양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고 의심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잃은 한아버지가 10가지 감사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은퇴하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던 아들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41세로 주님 곁으로 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썼던 9가지 감사, 그것에 빗대어 10가지 감사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41세로 암 걸려 천국으로 갔는데 그것을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생애를 또 돌아본 거죠.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굵직한 지도자인데요. 근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이전에는 그냥 천국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깨달은 천국이라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간 천국이에요. 더 천국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가? 한편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닌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때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불평거리, 고난의 문제, 삶의 자리에 있는 역경까지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가슴 아픈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런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뭘 줘서 감사가 아니에요. 존재하고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유명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과 단절된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감옥은 불평하는 자리, 수도원은 감사하는 자리.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수도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수도원에서도 감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감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감사예요. 믿음 안에 감사인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때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빵을 주신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중에 그 존재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바뀐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찬송하며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샘솟아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